참 이제 겨울로 들어가는 이제 시기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에게 건강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저희들을 기도했던 것들 중에 아직까지 응답하지 않은 것들 있으면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풍성케 하시며 치유하시며 주의 권능으로 우리를 돌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시간에도 주님께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 뜨겁게 기도하는 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라 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주님의 분노입니다. 분노라는 단어 쓰니까 별로 안 좋죠.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하고 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고 하면서 땅을 치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그는 세계는 정복했는데요. 문제는 자신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에게는 어렸을 때부터 같이 살았던 클레토스라는 절친이 있었는데 이 친구는 어른이 되고 나서도 같이 정복 전쟁을 할 때 장군으로서 같이 도와주는 역할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 충성스러운 친구였던 이 클레토스가 술에 취해서 많은 병사들 앞에서 알렉산더 대왕을 갖다가 모욕을 하는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순간 그 이야기를 듣던 알렉산더는 열받아가지고 그 옆에 있던 군사들의 창을 빼앗아서 그냥 집어 던졌는데 죽이려는 의도로 던진 것이 아니고 던졌는데 그게 정확하게 그 사람의 심장에 맞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는 그 순간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면서 땅을 치고 울고 자기도 그 친구처럼 자살하려고 했지만 주위 사람들이 막음을 해서 자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은 전 세계를 정복해서 모든 것을 다스렸지만 자기 분노는 잘 다스리지 못했던 사람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노는요, 순간적인 감정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까지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나 고통을 안겨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 감정을 통해서 나온 분노는 정말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현대 사회는 많은 사람들이 점점 병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병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분노 조절 장애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이 부분에 굉장히 조심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잠언에서 말하기를 뭘 했느냐?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것보다 훨씬 낫다. 사실 알렉산더 대왕의 그 친구였던 클레토스가 술을 먹고 알렉산더에 대해서 비난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알렉산더 안에는 끊임없는 욕망, 욕심이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수많은 병사들이 지쳤습니다. 그래서 클레토스가 알렉산더에게 뭐라고 충언을 했냐면은 군사들을 생각하고 지금까지 정복한 이 넓은 영역만 해도 다스리기 힘드니까 잘 다스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 안에는 세계를 정복하고 싶은 그 욕심, 욕망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겁니다. 결국 사람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그 욕심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되고 이 문제가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문제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분노는 무조건 좋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정당한 분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분노라는 단어를 이렇게 검색해 보면요, 455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375회가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분노는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그 분노를 갖다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인간의 죄와 욕망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에까지 더럽히고 어지럽히는 그런 얘기들을 기록해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까지 우상이 들어오고 제사장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못 오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중에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도 다 파괴시켜 버립니다. 이걸 통해서 인간에게 있는 그 죄와 욕망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무엇인지를 갖다가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분노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분노하는 것은 똑같이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색깔이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이 분노하는 것은 죄와 욕심으로 인해서 나오는 분노들이 많고요. 하나님이 분노하는 것은 인간의 그 죄와 욕심을 오랫동안 참으시는 가운데 나오는 거룩한 분노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전 정화를 통해서 사도 요한은 그 시대의 그 백성들과 지금 우리들에게 특별한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던져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배워볼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첫 번째, 거룩한 하나님의 분노. 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시작으로 해서 드디어 메시아 행보를 하나하나 해나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했던 게 바로 뭐냐? 성전 정화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이 성전 정화 사건을 갖다가 굉장히 마지막에 기록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에서는 21장, 마가복음에서는 11장, 누가복음에서는 19장 뒤에 이 성전 정화 사건을 기록해놨는데 유독 요한복음만 첫 번째로 이 문제를 갖다가 빨리 거론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저자인 사도 요한은 무슨 의도로 이걸 기록했는가? 첫 번째에 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 요한 시대는요, 성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전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먼저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요한 시대 사람들은요, 우상의 시대에 엄청난 신전들이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우리가 뭐 중동권 터키나 그리스나 로마에 가보잖아요. 가보게 되면은 신전이 거대하고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런 걸 보다가 초대 교회는 가정교회거든요. 예. 에클레시아, 가정교회에서 예배 드리기 때문에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우상이 큰 성전을 보다가 이 조그마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쉽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 또 가정교회로 교회를 개척해서 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보잘것없는 초대교회하고 똑같은 그런 예배 공동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미 오늘날 성도들은 좋은 건물에서 형식과 절차가 갖추어져 있는 예배에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이런 성도들이 가정교회 같은 조그마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라고 생각이 안 드는 겁니다. 감동이 없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진 그 시대 사람들, 고정관념을 끼워주기 위해서 요한복음 첫 번째의 성전 정화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요한복음서론에 이미 예수님이 뭘 얘기했냐면 자기 정체성을 밝혔습니다.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었고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자기 정체성을 선포했습니다. 그 선포에 합당한 메시아의 행보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까? 네.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인의 뜻과 상관없이 인간의 욕심과 욕망으로 성전이 더러워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모든 것이 허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성전의 주인은 내 것이라는 자기 소유권을 갖다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상적인 사람들은요, 정상적인 사람들 자기 것에 대한 애착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비정상적인 사람이 뭐냐, 자기 것에 대한 애착이 전혀 없구나, 아니면 남의 것에 대해서까지도 애착을 가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도둑놈이죠. 니끼 내 끼고 내 끼 내 거니까.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정상적인 사람은 뭐냐, 자기 것을 빼앗기고 누가 침범해오면 그것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고 자기 것에 대한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성전은요,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이 성전에 인간들의 욕심과 욕망이 하나님의 영역까지 침범해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있었던 겁니다. 13, 14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유월절 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갔는데 성전 뜰 안에서 소, 양, 비둘기, 짐승들을 갖다가 사고 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에 분노한 것입니다. 우리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예수님 이렇게 한 이유가 단 한 가지예요. 이방인들이 그 시대에도 그들이 신에게 제사 드릴 때 그 성전 뜰 안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면서 이익을 굉장히 많이 얻었습니다. 그때 그 제사장들하고 같이 엮어서 그렇게 많이 이익을 받거든요. 똑같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렇게 행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신전에서 장사해서 자기 이득을 챙기는 사람이 많았고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동일하게 인간의 욕심과 욕망, 그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분노하셨던 거예요. 주님이 16절에 뭐랬느냐,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강력하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분노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당연하다, 당연하지 않다? 당연한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얘기해 주는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갖다가 다시 선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잘못된 그 부분의 문제를 갖다가 예수님이 얘기하면서 바로잡고자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흔히 생각하기를 분노는 무조건 잘못된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거룩한 분노가 우리 안에 살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거든요. 공의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얼굴이 뭐냐 하면 공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게리 체프먼이라는 박사가 그의 책에서 무슨 말을 했냐, 사랑의 또 다른 얼굴, 분노라는 편에서 무슨 말을 했냐면요, 분노의 감정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다. 분노라는 감정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걸 통제하지 못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분노를 표출하기 때문에 그게 나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 했느냐, 분노는 죄가 아닌데 분노는 관계 성장에 꼭 필요한 재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이해하기가 좀 순간적으로 좀 어려울 겁니다. 분노는 관계 성장에 있어서 필요한 재료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올바른 분노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그 올바른 분노를 통해서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 말씀으로 근거해서 올바른 분노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분노를 통해서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는구나, 그걸 통해서 자기가 깨달은 사람은 그 사람의 신앙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도 저거는 저 사람이 싫어하는구나, 올바른 분노를 통해서 그걸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사람이 건드리지 않게 되면서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 아무 말씀하지 않고 묵인하고 넘어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래도 되는구나,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 생각하고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하는지 몰라요. 그 분노 때문에 죄는 조심해야 되고 지으면 안 되구나, 이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각인됐다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는요, 거룩한 분노로부터 발전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조롱할 때요, 많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요,
믿음도 없고 하나님 이름이 더러워질 때 그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을 지켜보던 다윗이 볼 때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분노가 불일 듯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무슨 말을 하느냐? 저 할례도 받지 못한 놈이 어떻게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모독하느냐? 그렇게 얘기하고는 사울 왕을 설득해서 그가 전쟁에 나간 겁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뭐라고 하느냐? 사무엘상 17장 43절 44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너나 산을 공중의 새들과 덜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골리앗이 다윗을 저주하고 승리를 확신합니다. 그때 다윗이 무슨 말을 하느냐? 사무엘상 17장 45, 47절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독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그리고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그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덜짐승에게 주어서 온 땅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겠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하나님이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겨주시리라. 거룩한 분노로 선포하고 나아갔을 때 그 골리앗이 단번에 죽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는 급반전을 이루게 된 거예요. 느헤미야의 그 성벽,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이 무너진 채로 오랫동안 살면서 짐승같이 산다는 그 소식 듣고 그 마음에 거룩한 분노가 생기고 그 문제 때문에 금식기도까지 합니다. 그리고는요, 자기가 자기 삶을 희생해서라도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가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금산입이었던 예루살렘 성을 51년 만에 완성하게 되는 굉장히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일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을 평화롭게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페르시아로 옵니다. 페르시아로 왔다가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무슨 일이 생기느냐? 자기 목숨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때 자기 목숨을 위협했던 방해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도비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지만은 예루살렘에 있는 귀족들과 친인척 관계를 맺고 그곳에서 자기 세력을 확보했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하나님 성전 예물 드리는 그곳에 방을 줘가지고 이 예물을 네가 관리하라 이렇게 내어줬던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분노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3장 8, 9절에 보면 도비아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그의 모든 물건을 다 끄집어서 밖에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13장 28절에 보게 되면요, 느헤미야가 도저히 참을 수 없으니까 그 시대의 대제사장 엘리야십하고요 그의 아들 요야다를 예루살렘에서 쫓아내버립니다. 느헤미야의 그 거룩한 분노가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었고요, 그 거룩한 분노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잘못되었던 종교적 관행이 바로 잡히게 되었던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인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정화시키는 방법으로 쓰는 도구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거룩한 분노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의 선포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종교개혁을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요, 원래 종교개혁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천주교 신부로서 그 당시 잘못됐던 걸 갖다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잘못됐던 걸 기록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무슨 일이 생기느냐? 교황이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파면서 이 면죄부만 사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고 얘기할 때 저건 아닌데 성경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 무지한 사람들을 속이고 연옥을 만들어서 면죄부만 사면은 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 얘기하는 그걸 보면 이건 아닌데 그때 루트의 마음이 뭐가 올랐냐? 거룩한 분노가 올라왔던 거예요. 그래서 1517년 10월 30일 날 비텐베르크 예배당 문 앞에 95개 조항을 붙이면서 이것에 대해서 성경에 없는 것을 논할 수 있으면 나와서 논하자고 하면서 붙였던 겁니다. 자신의 분노를 그냥 표출했는데
그 분노가 그렇게까지 큰 파급 효과를 줄지는 자기도 몰랐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루트의 그 거룩한 분노를 도구로 삼아서 종교개혁의 물꼬를 완전히 터버리고 새롭게 하셨던 겁니다. 우리들의 분노가 다 잘못되고 나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 안에 죄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신앙이 달라지는 거예요. 또한 오늘날 교회를 보면 어느 누구나 다 하는 말이 뭐냐, 교회 안에 정화가 필요하다. 그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정화를 위해서는요, 교회 지도자들이 자기들 안에 있는 그 죄성에 대해서 보고 거룩한 분노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교회 안에 정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심판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시대의 문제를 보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분노가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뭐냐? 따라해보세요. 진짜 성전은 예수님이다. 네.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화를 낸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그 기능을 바르게 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화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이 기도하는 곳이 장사꾼의 이익을 위한 장사터가 되고 강도의 소굴로 바뀌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교회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게 되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시고요,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신 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몸으로 직접 세운 게 뭐냐? 교회라는 거죠. 그런데 그 주님의 몸은 부활의 몸이고 생명의 몸이고 온전한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기도한다는 의미가 뭘 의미하냐면요, 그 안에는 굉장한 의미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주님의 몸이 건강하고 생명이 있는 몸이고 또 온전한 몸이기 때문에 육신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건강을 허락하시는 것이고, 삶의 어려움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해결하시면서 풍성케 하시는 것이고, 주님 안에 들어와서 기도할 때 주님이 치유하고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우리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잘 모르지만 가랑비 옷이 젖어가는 것처럼 주님은 그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육신을 치유하시는 겁니다. 삶도 치유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쓰면서 내가 만일 예수님 못 만났으면 이래 살겠나? 얼마나 병든 자였습니까? 옛날에 한 20년 전으로 들어가면 그나마 좀 나아진 게 이 모양인데, 그나마. 예. 그런데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주님의 몸 안에 있었고 그 예배 속에 있다 보니까 가랑비 옷 듯이 점점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되어 갔다는 겁니다. 예배 속에 느끼든 못 느끼든 믿음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이 몸된 교회 안에 있고 몸 안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님이 그 몸을 만물 안에서 충만케 하신 그 충만함이 우리 안에 흘러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를 다 사모할 수 있게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문제는 뭐냐? 교회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성전이 자기 구실을 할 수 있도록 그 목적이 별지되지 않도록 우리가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제약으로 변질되고 목적이 바뀌게 되면요, 하나님 축복이 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구조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늘 부족한 죄인들을 사용하시잖아요.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목사는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 예배 시간을 준비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주님이 나를 통로 삼아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다 이렇게 나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통로를 통해서 축복과 치유와 하나님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들을 갖다가 삶에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는 영적인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자기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해야 되는 게 뭐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할 수 있도록 자기 관리를 하고 선포되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받아 먹을 때 하나님은 그 성도들의 심령 안에, 삶 안에 예배 공간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짓이 뭐냐면요, 교회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의 욕심, 마음의 미움, 여러 가지 감정으로 목사를 파괴시키고요, 그리고 성도들의 삶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악령이 역사하게 되고요, 그러게 되면 목사의 삶도 파괴되고 성도의 삶도 파괴되고 교회를 파괴시키는 게 마귀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싸움이 계속 일어나고요, 이권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 교회의 본질을 바뀌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다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많습니다. 많습니다. 예. 우리 교회는 아니니까 뭐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문제는 뭐냐? 주님의 몸이 망가지면, 주님의 몸을 망가뜨리는 사람이 많으면 그곳에 있는 다른 영혼들은 자기도 모르게 병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삶도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정말 필요하고요, 그런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를 만들면 교회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모든 걸 해결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화를 낸 이유는 뭐냐? 그 시대 그 교회가 건강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성전을 정화하고 분노하는 이유는 뭐냐? 그 성전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권능을 발휘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그 성전을 정화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화를 내면서 무슨 말을 하느냐?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하느냐? 반발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예수님의 대답에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말로 자기들에게 도발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냐? 나중에 21절 22절을 보게 되면요,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로 온전히 깨달았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것은 교회 건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회에 참된 주님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그 당시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게 되면 지금도 그렇는데 예루살렘은 불모지입니다. 해발 765m 정도 되는 높은 산입니다. 비가 안 오면 식수를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외부에서 물을 끌어다 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조그마한 산 동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어 사는지 아세요? 지금은 인구가 93만 명이라고 합니다. 뭐 예루살렘이 큰 동네 같아가지고 93만 명이라 하니까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사실 가보면 어떻게 되느냐, 석장동, 성근동, 황성동, 금장동 정도 합한 그 정도 크기라고 보면 됩니다. 그 안에 93만 명이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경주 인구가 26만 명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면. 놀라는 척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예.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뭐냐면은 한 4만 명 정도 살고 오시는데, 이렇게 예루살렘을 고집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전 가까이 붙어 살면 축복받는다는 기복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의 삶과 하나님의 성전에 주님은 없는데 성전 가까이 붙어 살면 축복받는다는 잘못된 기복신앙이 그대로 갔다가 그렇게 붙들어 놨던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 당시 잘못된 그들의 성전 중심 사상에서 이제는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로 관심을 가지도록 지금 전환시키고 있는 겁니다. 특히 사도 요한 시대에 그 공동체에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요, 눈에 보이는 성전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유럽의 교회 보세요. 교회가 레스토랑으로 팔리고 이방 신들의 신전으로 사용되고 술집으로 사용되고 교회 건물이 다 팔리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그 교회에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이 예루살렘 성전을 AD 70년경에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눈에 보이는 그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전의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우리도 우상숭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성전이 성전이 그들의 우상이 될 때 하나님 말씀은 그들의 심령에 역사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하나의 종교의식과 예식만 그 안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다른 복음서보다 제일 먼저 이 부분을 먼저 거론하면서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고 성전의 주인이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그들에게 예수님 메시아라는 것을 갖다가 본격적으로 선포하는 얘기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현재 우리들이 모이는 이곳은 예배당입니다. 예배당은 우리들이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찬양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또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이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서 예배도 드리고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런 장소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또 교회 건물이 우상이 된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 아십니까? 목사들부터 교회 건물 크게 짓는데 혈안이 돼가지고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교회당 같지도 안 보이잖아요. 그래도 이곳에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건물이 좋으냐 나쁘냐가 아니고요, 과연 그 건물 안에, 성전 안에 주인이 되신 주님이 있느냐 없느냐, 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 역사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기도하고 내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면 이것은 가장 소중한 장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학생 때문에 마음이 좀 힘들었고 열받았는데요, 내 안에 거룩한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아니, 캠퍼스 학생들 연합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드리게 됐거든요. 그때 민정관 사장님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애들 초청한다고. 한 학생이 큰일 날 뻔했네. 시간을 물어보는 거예요. 7시 반에 시작한다고 했더니 금도 동아리 마치면 몇 시쯤 되고, 예배 마칠 때쯤 되면 가겠네. 마칠 때쯤 되면 가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온다는 것도 정확하게 한 것도 아니고. 순간적으로 제가 띵 하면서 있잖아요. 모태신앙이에요. 그래서 나 모태신앙 제일 싫어해요. 부모님 서울에서 신앙생활 하고요, 1학년 때 우리 교회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 했었어요. 잘 도와주고요. 그런데 이놈이 복학하더니, 이놈이인지 X인지는 모르겠지만, 복학하더니 교회 오지도 않는 거예요. 복학했다는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히 석장동에서 걸렸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는 것도 사주면서 쫙 도와주는데 예배를 한 번도 안 왔어요. 문제는 뭐냐, 교회 올 생각도 없을 뿐더러 그 말 자체가 뭐냐면은 참석하고 싶다는 말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랬냐면 7시 30분까지 못 올 것 같으면 오지 마라. 근데 뭐라고 하느냐면 참석하는데 의미를 둬야죠 그러더라고요. 예배 마칠 때 와서 참석하는데 의미를 둔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홀대하지 마라.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서 무시당하는 분이 아니시다. 일침을 가했습니다. 저는 그 학생의 생각과 마음을 보면서 안타까웠던 게 뭐냐, 신앙이 액세서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기골이고 필요 없으면 떼놓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어차피 예배 마치고 오면 내 영혼에 도움도 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지도 않고 괜히 교회 온다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오지 마라 했던 거예요. 안 왔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해서 예배드리러 오는 것이지, 교회 오는 것이 무슨 동창회 모임 가고 개모임 가는 곳이에요. 참석하는데 의의를 두게. 그런데 이 철없는 이 학생뿐만 아니고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의 마음에는요, 예수님이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참석하는 것이 의의가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이곳에 와서 주님을 만나야 되고 그분과 뜨거운 교제를 나누고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는 곳이 바로 이 장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교회 기능은 상실당한 것이고 내 안에 이런 주님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불신자인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느냐? 고린도서 3장 16, 17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해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는 지성소인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들의 마음 안에 주님이 없고 세상으로 더럽혀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하라고 하나님 명령했는데 죄악으로 오염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분노하심과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성전을 정하면서 분노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장사꾼들과 제사장들이 그것을 더럽히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문제를 갖다가 정화시키면서 분노한 거예요. 나중에는 분노로만 끝난 게 아니고 AD 70년에는 그 성전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렸잖아요. 사람으로 비교하면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어찌하든지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애를 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것이 지속되지 않으면 이 교회는 존속할 이유가 없고 내 안에 그런 영적인 소원이 없게 되면은 내 신앙은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이라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몸은 거룩하고 온전하고 모든 걸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기도할 때는요, 육신이 아프신 분들은 주님의 몸인데 내 육신을 강건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합당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고 하셨으니 내 삶에 필요한 부분도 채우시고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 주님 만나고 갈 때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이런 멋진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예배당에 올 때마다 주님 만나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